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여자들의 치마 길이가 짧을수록 아름답고, 목사님의 설교가 짧을수록 아름답고, 하나 더 하면 장로님의 기도가 짧을수록 아름다운데 날들은 자꾸 더 해달래요. 제가 언젠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이 조선족들 말고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30년 전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1시간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설교를 1시간만 합니까? 그래요. 아니, 1시간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자전거 타고 9시간을 왔습니다. 그런데 9시간 타고 와서 1시간 두고 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또 해달래. 그래서 밥 먹고 또 했어. 또 해달래. 또 했어. 2,000명이 4,000명 되고 4,000명이 6,000명 되고 나중에 모일 자리가 없어. 마당이고 뭐고 문 다 열어놓고 겨울에 난리가 났어. 역사가 일어났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더라.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한 교회 37년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잘 되는 은혜를 못 누리는가, 그 기준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성도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로 제가 보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성경 잘 읽고 찬송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세요. 별로 공부도 못했어. 별로 집안도 볼 일이 없어. 그리고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어. 근데 교회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 충성스러워. 근데 그 사람이 잘 돼. 희한해요. 두 번째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리고 건강을 보너스로 받아요.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건강의 복을 받아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잘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남달리 사랑하는 사람이 잘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정말 우리의 실패와 부족과 허물까지라도 다 합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된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구절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높이고 그 가정을 들어 쓰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저하고 함께 37년 전에 서리 집사로 시작한 한 가정이 있어요. 남자가 군대에 이제 있을 때 친구한테 교회 다니다 온 친구가 교회 청년부로부터 위문 편지를 받았어. 뭐라고 편지를 받았겠어요? 뭐 영철아 군대 가서 잘 있니? 우리 다 잘 있다. 너가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너의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우린 기도할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옆에 보던 사람이 어떤 처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그 여자한테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 여자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주소를 물어서 편지를 보냈어. 나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인데 당신이 나의 애인이 돼달라. 편지를 썼는데 장난삼아 보냈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군에 있었나?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였더니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근데 여자는 깜짝 속아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당신이 교회 안 다닌다면 난 당신하고 헤어질 준비가 돼 있다.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거짓말로 한 게 이제 진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제 말한 대로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마누라 안 굶겨요. 세상의 남자들을 볼 때 아내를 제일로 고생 안 시키는 사람 5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키가 작아야 돼. 두 번째는 배가 좀 나와야 돼. 똥똥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못생겨야 돼. 네 번째는 부지런해야 돼. 5번째는 공부를 좀 못했어야 돼. 이런 사람은 절대 마누라 고생 안 해. 근데 여자들이 그런 사람은 쳐다도 안 봐.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대머리가 되면 더 좋아. 이런 사람을 얻으면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그냥 집안도 형편없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주책과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이 없어요. 나는 정말 희망이 없었다.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미달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빵집에 가 놀다가 운동이나 하고 오고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꼴찌. 나보다 하나 더 공부 못한 놈이 딱 하나 있어. 근데 걔는 난에 미쳐가지고 산에 난캐로 다니다가 피 이렇게 막 토하고 죽는 병? 응? 혈액 말고 들에서 이렇게 쥐가 옮기는 병 하여간 그런 병이 있어. 그 병 걸려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꼴찌가 됐어. 내가 학교에 성적표 떼보니까 꼴찌인데 내 친구 꼴찌한 놈이 내 뒤에 있는 놈 하나 죽어버렸으니 내가 꼴찌가 된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나는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 또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아세요? 나는 내 방을 1년에 한 번도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 왜? 더럽게 보이지를 않아.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에 먼지가 끼잖아. 그러면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놓고 딛고 다녀. 이불은 싹 들어갔다가 나와. 그러면 이불이 이렇게 됐어. 호로록 쏙 들어갔다가 두더지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해. 거기는 먼지가 안 껴.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보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불 다 꺼내고 대청소 한번 해주면 그게 명절날이야. 그렇게 게으른 사람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내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감기에 지금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C채널 그 케이블 방송 뉴스 매거진 앵커로 1년 반 동안 진행했잖아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영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지난주에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병원에 가서 혹시 내가 코로나 걸렸나? 제가 코로나를 4번 걸렸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온갖 변형된 코로나 면역은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다 걸렸어.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다 나았는데 이번에도 가서 검사를 해봤어. 혹시 또 코로나 걸렸나? 새로운 게 걸렸나? 했더니 목사님 코로나 아니에요. 주사 한 대 놔주시오. 스테로이드 주사 한 대 맞고 약 지어주시오. 그러니까 목이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주 시찰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는 좀 나오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 보면 잘 안 나와요, 소리가. 그래 이제 이렇게 쓸모없는 거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겠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 중에 기독교 서적 중에 내려놓으심이라는 책 읽어본 사람 한번 손들어봐. 내려놓으심.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 대여섯 명. 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구만. 어쨌든 내려놓음이라는 걸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서울대 그 사회학과를 나와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와요. 그리고 미국의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우수한 논문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나는 선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몽골 국제대학 교수로 가서 선교사가 돼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의 스토리를 보면 참 재밌어요. 몽골 사람들은 추운 나라예요. 영하 40도를 내려가요. 내가 울란바토르에 갔는데 5월 달에도 눈이 내려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근데 또 추운 나라에서 또 공항에 딱 내리면 울란바토르가 1400고지야. 해발 우리나라 한라산 중턱쯤 되는 데에서 살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말이죠. 눈이 펑펑 내린 그런 그 들녘에서 말은 조랑말인데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 나 있어. 근데 이 말들이 눈 속에서 눈을 탁 맞고 여기까지 거의 눈이 차. 근데 말은 누우면 죽는 거 아시죠? 말은 절대 누워서 자지 않아요. 탁 서서 자. 이렇게 자. 손은 딱 누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금붕어들도 어떻게 해? 아멘 하고 자. 그런데 말들은 탁 서서 자요. 말들이 딱 누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40도, 영하 40도에서 그 눈 속에서 발로 눈을 파.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풀이 있어.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강인하겠습니까? 제주도 쪼락말들은 비교도 안 돼. 그 이제 제가 몽골에 갔더니 말 고기를 쫙 잘라가지고 초장을 찍어 먹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요? 그랬더니 말고기래. 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근데 말고기를 먹어보니까 뭐와 같냐면 꼭 막 바다에 잡은 참치고기 맛이 나.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특히 몽골의 말들은 보약이야. 그걸 먹으면 몸이 냉한 사람들은 내복을 벗어버린대. 그래가지고 말집을 또 삶아서 그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그걸 보약으로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나는 워낙 몸이 냉해가지고 아직도 차.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개척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애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 몽골에서는 뭐가 보약이냐, 좋은 거냐면 말똥을 구에다가 쫙 펴서 말려. 그러면 이게 겨울에 기가 막힌 석탄 난로보다 좋아. 냄새도 안 나고 너무너무 연소력도 좋고 풀이니까 이게 전부가 다. 그래가지고 말이 지나가다가 어떤 그 청년 자매가 나왔는데 꼭 말이 지나가면서 그 집 앞에다 똥을 싼대.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말똥을 말려가지고 한 자루를 11조라고 갖고 왔더래.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소도 키우는데 소똥도 그렇게 귀하대. 그걸 다 말렸다가 추운 겨울에 난로로 쓰는 거예요. 연료로. 근데 어떤 자매가 다 걸레벌떡 교회를 뛰어왔더래. 그래, 너 왜 뛰어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요 소를 키우는데 소가 고삐가 풀려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 왔는데 저러고 막 뛰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이용규 선교사가 하나님, 이 자매가 소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소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음메하고 소가 찾아왔더래. 소도 은혜 받아. 소도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 하나님 멀리 하면 복이 없어. 근데 요즘 사람들 세상 분주하다 바쁘다 뭐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핑계를 대요.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해.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학교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책을 봤어요.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학교로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간을 늦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좀 느리게 하겠어요. 오늘은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신명기 8장 2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기 화면에 떴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도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너 친척 본토 애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예, 알겠습니다. 우상 다 때려 부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를 기다리는데 아버지 안 돌아가셔.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가 아버지 거기다 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나그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와요. 롯하고 갈등이 있을 때 니네 종과 우리 종들이 싸우는데 싸우지 말자. 네가 좋은 땅 가지면 난 나쁜 땅 가질게. 어떤 거 가질래? 근데 이 싸가지 조카가 좋은 땅을 지가 갖겠대. 잘 가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광야로 들어가요. 나쁜 걸 하나님은 역사해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 돌산. 이원도 안 주고 샀는데 몇 백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밭에 별똥이 하나 딱 떨어졌어. 별똥이 떨어졌는데 이 대기권에 들어오면 대부분 8,00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다 타버리거든. 그런데 타다가 미처 못한 돌들이 여러분 밭에 하나 떨어졌어. 요만한 게 하나 떨어졌어. 그게 금덩이보다도 몇 배가 비싸요. 밭에 돌아다니면서 탄 돌 있는가 잘 보시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가난했어. 학교도 못 갔어.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어느 날 날아가던 까마귀가 뭘 하나 뚝 떨어뜨려 놓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브로치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을 갖고 보니까 세상에 그 브로치가 나폴레옹 부인의 브로치야. 몇 백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금은방에 감정해 보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디서 구했어? 글쎄 어젯밤에 우리 까마귀가 날아가다 우리 마당에 떨어뜨리는 거 주었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어렵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용규 선교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걸 다 부어주시더래요.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고 마침 그때 제가 몽골 초교파 선교사 모임에 강사로 초빙이 됐어. 초빙이 돼서 거기 가서 강사로 갔는데 저는 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쓸모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앞에 강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을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았다는데 교수직도 서울대학교도 하버드도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갔다는데 난 내려놓을 게 없다고. 뭐 내려놓을 게 없어. 뭐 하나님 위해서 이거 내놓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책 한 권이 또 나왔더라고. 들어쓰신 안찬호 선교사님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사람이 아버지가 가난해.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저 태백 탄광에 가서 1000m 가까이 내려가서 탄을 캐는 거예요. 근데 탄을 캐다가 나무로 받쳐놨는데 탄 갱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길이 딱 막혀버렸네. 근데 그때 안찬호는 청년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방학 때 아버지 따라서 용돈 좀 보태려고 탄광에 들어갔다 갇힌 거예요. 근데 마침 갇혔을 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안찬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 예수 믿나? 그런 거.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에서 내 경험으로 봐서는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네.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네. 억울하지 않나?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다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예수를 영접하게. 에이, 기분 나쁘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쏘아 붙였어. 이 사람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러고 그분이 하도 간곡하게 전도하니까 손해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겠소. 그랬더니 그러면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모르고 죄 지은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구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기절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 집사님은 거기에서 못 나오고 죽었어. 근데 이 청년은 기적적으로 그래서 건짐을 받았어.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가나안에서 당광촌에 갔는데 나하고 거의 같은 과지. 공부도 못했지. 실업계 학교 다니다가 그것도 그냥 바쁘면 당광에 가서 일했으니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쓸모없는 인생과 같은 자기를, 하나님, 이 못난 것이라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써주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초기에 50년대, 60년대 전쟁 끝나고 막 가난할 때 교회에서 헌금하면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헌금할 돈은 없는데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헌금함에 가서 벌떡 누웠어. 하나님, 내 몸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을 받아줬어. 그게 누구냐? 감리교 김홍도 목사예요. 사형제가 목사가 다 됐어. 우리는요,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스왈드 샌더스 책에 보면 하나님의 학교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학교에 사람을 입학시킨대. 즉 예수 믿게 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광야 학교로 보낸대. 광야 학교는 뭔 학교냐?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생존 환경을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좋은 땅,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사막에 들어가면 어때요? 물이 있습니까? 밥이 있습니까? 짐승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낮에는 뜨거워서 생물들이 다 타 죽어.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어. 왜 하나님은 축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르실까? 아이러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에서 주인 거 하나씩 꺼내 먹었거든.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는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시켜? 불평을 늘어놨어. 그때 모세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시오. 다 수욕을 받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대안을 가지고 있어. 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서 샘이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게 영적인 침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맞닥뜨린 게 뭐예요? 홍해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애한테 초등학교 선생님이 물었어. 얘, 너 교회 다니니? 네, 교회 다녀요. 너 모세가 홍해를 건넌 거를 믿니? 그러니까 그럼 믿죠. 저는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야, 그게 홍해가 큰 바다가 아니고 갈대밭 이렇게 물이 철렁철렁 있는데 거기를 철벅철벅 걸어간 거야. 그거 대단한 기적이네요. 그게 뭐 기적이니?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데 걸어갔는데.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걸어간 게 기적이 아니라 거기 그런데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게 기적이죠.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몰라 사람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다 부딪혀. 예수 믿으니까 친구 다 떨어져, 돈도 떨어져,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주일 성수하라 그러지. 주일 성수하다 보니까 직장도 별로 좋지도 않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시험, 교회 나오면. 그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요. 낮추는 시험을 해요. 낮출 때 낮춰지면 시험에 성공한 거예요. 낮출 때 안 낮아지려고 막 이러면 시험 못 치른 거예요. 그래, 모세가 딱 광야에 섰어요.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와요. 양쪽은 큰 절벽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진퇴양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들은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는 어린 것들 딸리고 이제 모든 게 광야에서 궁핍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지팡이를 탁 내밀고 서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을 팍 일으켰더니 물을 쫙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도 애들이 지나가다 진흙에 빠질까봐 거기도 그냥 싹 드라이로 말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큰 물벽을 만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야, 물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훑으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허겁지겁 건너가니까 애국 군인들이 좋다고 막 마차 타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걔네들의 그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마차 바퀴를 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갑자기 어두워가지고 갈 수가 없게 만들어. 근데 이스라엘에는 광명이 있어. 환한 빛이 이들을 인도해 줘. 우리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길을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먹을 걸 이제 다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늘에서
만나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희한한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가가지고 아침에 막 몇 가마씩 거두었어.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 담았어. 집에 짊어지고 오고 막 끌고 오고 난리가 났어. 나는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났어. 민창기는. 그걸 가보니까 다 걷어가고 없어. 그래서 이런데 밑에 이렇게 걸린 거 이거 조금씩 거두고 나무 뿌리에 걸린 거 거두고 이렇게 거두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 아이고 이것 먹고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솥에다 넣고 볶았더니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먹었는데 배가 가득 불러. 신기해요.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막 뽑고 지지고 난리가 났어.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각기 다른 은혜를 주셔. 절대로 남부러워할 거 없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못난 것들을 귀히 여겨주고 여기에 위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야.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난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asonable pace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아들을 낳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낳을 아들이 있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부엌에서 웃었어. 여러분 부엌하고 방하고 차이가 뭐예요? 커튼 한 장 있는 거예요. 텐트 아니니까. 다 들리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 부인이 픽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사레야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저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네 애를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야. 아이작 스톤 많잖아요. 근데 이 웃음이 태어났는데 이제 청년이 됐어.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하나님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차라리 나를 바치라 그러면 쉬운데 나 같은 거 죽어도 싼데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 죽일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아내한테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믿음의 세계는요 부부도 달라. 부부가 동의 안 해주는 게 많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래. 다 갖다 주라. 다 갖다 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보고 축복하겠냐? 나보고 축복하겠냐?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도 좀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드리고 감사헌금도 많이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연말에 목사님 사례를 청한대. 그래가지고 사례비를 막 올렸어. 장로들이 집사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수준이 있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 속으로는 좋지만 내가 미안하잖아. 야 사례비 깎어. 너무 많이 올렸어.
아, 목사님 이건 드려야죠. 그래. 아, 깎어. 이거 안 깎으면 내가 예산 통과 안 시켜. 아, 얼마나 깎아요? 글쎄,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깎아봐. 그랬더니 40만 원인가 깎았어. 그래, 좋아. 그래 놓고 깎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깎으라 그랬다며. 그래 깎으라 그랬다. 그래. 다 갖다 줘. 받지 마. 우리 집사람 경상도 아주 다혈질. 그냥 막 붙어. 그냥 장로들이 왜 장로님 왜 그래?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왼수가 이거 나를 도와주러 온 거야, 나를 방해하러 온 거야, 이게 왼수야.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착해. 목사님, 사모님한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알았어. 우리 집사람은 내놔버려. 사모가 돼갖고 1년에 새벽기도 몇 번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 되면 나갈게. 그러더니 목사 돼서 안 나와. 너 왜 목사 됐는데 안 나오냐? 아, 담임 목사 되면 나갈게. 그러더니 담임 목사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해서 잠을 못 자면 나는 어지러워서 못 살아. 안 나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모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서 사모님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려. 우리 집사람 눈물 한 번도 흘린 적 없어. 내가 너 같으면야 사모 다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당당해. 내가 뭐가 어때서. 와, 미쳐버려. 내가 이렇게 서울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꾸중해야 좋아해. 너 이따구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아,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잘하고 이것도 잘해.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 근데 전라도 온 교인들은 물어봐. 이제 집사님 뭐 일을 이렇게 해.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려.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 집사님 왜 교회 안 왔어? 그러면 목사님이 저 싫어하잖아요. 그래. 내가 언제 싫어했어? 내가 너 때문에 사는데. 그러면 이제 또 못 이긴 척하고 나와. 나는 너밖에 없어.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 중요한 줄 알아. 그럼 막 좋아가지고 이래. 꾸중하면 도망가 버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너 이제 다시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힘들어 죽겠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짝대기로 두드러 패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예요. 왜? 나는 이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요, 저는 뼈를 여기다 묻을 각오가 돼 있어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뻐요, 미워요? 이뻐.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꾸중해도 들러붙는 거 이뻐요. 꾸중했다고 삐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아브라함이 다 시험을 받아요. 마누라하고 상의 안 해.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 쌓아놓고 종도 밑에서 기다려. 나하고 둘이 가서 해결하고 올 테니까.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잔소리 마 임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이삭은 순종이야. 딱 장작 쌓아놓고 이삭이 알았어. 아버지가 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구나. 알았어. 근데 이삭은 순종적이야. A형이야, A형. A형이 뭐라 그랬어? 응?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응? 내가 A형이야. A형들은 반발 잘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래 갔는데 목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중지해. 예? 네 뒤를 돌아봐. 이렇게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낑낑대고 있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다 주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요?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그 상수리나무 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며느리 구하려고 하란으로 가지도 않고 종들 보내면서 그 사타구니 밑에 남자의 성기 밑에다 손을 넣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네가 가서 우리 자부를 구해와라. 나는 거기 갈 수 없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다. 가나안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서 딱 우물가에 해질녘에 여인들이 물 길러 오잖아요. 그리고 양치던 목동들이 물 먹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가득 짐을 싣고 850km 되는 가나안에서 이란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의 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종례혼이에요. 고대 결혼은 집안끼리 결혼하지 집 밖에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우물로 물 길러 오는 여자들을 만날 텐데 제가 여자들에게 한마디 건네겠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나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는 여자가 우리 주인님의 자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왔는데 아가씨, 나 물 한 잔 주시오. 물을 주더니 말도 안 했는데 리브가가 우물통에다가 물을 내리더니 물을 길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약 1000리터를 먹는데 5마리를 먹어. 20리터짜리. 그러니까 리브가 팔뚝이 굵겠어, 안 굵겠어?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10마리 물을 먹이려면 물을 그 질통으로 한다면 100통 정도를 길어야 돼. 50통 정도를. 그래야 낙타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리브가가 얼마나 네 팔뚝 굵겠어. 그러니까 고대 미인들은 뚱뚱해야 돼. 우리나라 미인이 없어. 우리나라 미인들은 다 살은 집에다 두고 뼈만 들 갖고 댕겨. 그걸 미인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 성화에 나와 있는 그 미술집에 나와 있는 여자들 보세요. 빼빼 마른 애들 있는가 봐봐. 없어요. 빵빵 뚱뚱 얼큰 건강 힘 이렇게 애기도 잘 낳고 막 이런 사람이 미인이야. 고대의 미인은. 근데 리브가가 이제 탁 낙타에게 10마리 물을 다 먹이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아낙네, 아가씨, 내 이럴 말이 있어. 뭐요? 난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난 사명을 띠고 왔어. 무슨 사명이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주인님 부자인데 우리 주인님의 자부감을 구하러 왔어. 당신 집이 있으면 나 좀 하루 묵을 수 있겠어? 우리 집 넓어요. 가서 주무시고 이 낙타들이랑 다 손님들이랑 주무실 방도 있습니다. 데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인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 사촌이야. 잘 왔군요. 근데 저는 이 집에 묵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당신의 딸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그 딸이 당신과 당신 딸이 아브라함과 혼인을 맺고 그 딸을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보내겠소, 안 보내겠소? 그러니까 아니 그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여자를 시집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본인한테 물어봅시다. 리브가 너 이 남자를 따라서 갈래? 그러니까 네, 그래. 여자가 O형이야. O형. O형이 뭐야?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같아.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단순 무식 지랄 같으면 돼. 뭐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네가 애쓰고 뭐 힘쓰고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 안 믿고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딨어? 그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곳이에요. 교회 나오면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고향 교회에 부안 변산반도 그 시골에 어떤 우리 할머니가 지은 교회가 초가집으로 이렇게 세 칸 마룻바닥이야. 난로도 없어. 아무리 추운데도 방석 하나 깔고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설교 듣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맨 앞자리에 장로님 침 튀기는데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저 뒤에 뭐 교회가 크지도 않으니까 뒤에라 그래봐야 이 3, 4m 뒤에야 어떤 병든 자매가 하나 나와. 왔다 가고 아무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이 자매가 병색이 깊어. 근데 저 뒤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자매가 폐결핵 말기야.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란가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몇 달을 다녔는데 여자가 다 나가버렸어. 기도 한번 해준 적도 없고 대표 내가 이렇게 아파서 교회 왔는데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울고 갔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 서정주 씨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울면 역사가 일어나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요? 우는 곳이야. 눈물 흘리는 곳이야. 눈물 없이 못 가는 곳이야. 세상이 어떤 곳이야?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에다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훈련하려고. 뭐 때문에 무슨 훈련할까? 하나님이 학교 훈련하는데 첫 번째 훈련은 낮추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를 시험하셨느니라. 이게 광야 학교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3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나가요. 세례 요한 나 알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너한테 세례 받으러 왔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이상한데 나는 선생님의 신들매도 그 샌달에 끈 하나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야,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걸어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턱 보고 가서 세례를 달라 하시니까 마지 못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론 그땐 침례겠죠?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와. 근데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탁 내려왔어. 성삼위 일체가 거기에서 동시에 나타나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바로 그때가 바로 세례받고 올라오신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시작되면 그 전에 어땠어요? 요셉
목수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못 먹었는지 예수님이 뼈밖에 안 남았어. 제대로 저 북한 애들 같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형체가 없었도다 그래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못생겼을 거로 보는 거예요. 가난하고 찌들고 못생기고 못 먹고 온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얼마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단식을 했어요.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을 지낸 거예요. 이 40은요, 인간의 최고의 고난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걸 이겨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찾아와야 할 게 뭐겠어요? 성령이 와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가지를 시험해요. 첫째, 무슨 시험에? 돌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빵 모양으로 생겼겠지? 탁 돌을 내놓으면서 이 돌로 떡덩이가 돼. 너 배고프지? 떡 한번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 아픔,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연약함을 다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고난을 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감격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죠? 돈 많으면요, 정신병자들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살지 물질만 갖고 못 살아요. 현대가에 왜 그 사장들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겠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병철 씨 딸이, 이건희 씨 딸이 자기 그 늘 경호하는 보디가드한테 사랑을 고백했어. 너무 좋은 거야. 왜? 내 곁에 있고 나를 위해주고 이런 남자가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 보디가드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대기업 총수들 아들하고 해야지. 어떻게 운전기사들이나 그런 보디가드들하고 결혼하냐?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잘 계세요. 죽어버렸어. 뉴욕에서. 얼마나 아파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해답이에요. 사람들이 왜 삽니까? 감자탕 교회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감자탕 교회가 광염교회거든. 원래 이름이. 근데 상가에 교회를 얻었어. 근데 밑에 감자탕이 집이 있어, 식당이. 그러니까 교회를 부를 때, 그 감자탕 교회, 그래.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된 거예요. 실제는 광염교회인데, 광염교회라니 어렵잖아, 사람들이. 그냥, 감자탕 교회, 그걸 나왔어. 근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각 집에 가서 아파트의 15층부터 1층까지 종교 파악해와. 그러니까 15층에 전도하기 싫지만 목사님이 보냈으니까 2명이 가서 띵동 하면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음. 띵동. 그 다음 집 아무도 없음. 띵동.
계속 누르니까 아무도 없거든. 야, 진짜 없다고 이렇게도 없냐? 그래가지고 어디 내려와 보니까 속에서 인기척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나 보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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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어줘. 계속 눌렀어. 한참 만에 집에 어떤 남자가 문을 빼곡히 열더니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자탕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가세요. 그러고 문 딱 닫았어.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싫어합니다. 이거 그 책에 나와요. 내려가다가 저 아파트 마당을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 남자가 자꾸 머리에 떠올라. 예사롭지 않아. 다시 올라갔어. 띵동 문 안 열어줘. 띵동 안 열어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띵동 띵동 하니까 나중에 한참 있다 남자가 나왔어. 문을 활짝 열더니 들어오시오. 왜 왔어? 전도하러 왔다니까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난 사실 당신이 배를 누르기 직전에 저 베란다에다 목줄을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발로 톡 차면 나는 인생 끝내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도 못하게 띵동띵동 소리가 하도 귀찮아서 무엇들이 와서 떠드는가 하고 한번 이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내려왔어. 근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힘든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그래 예수 믿고 죽어도 늦지는 않겠다. 교회 나오고 집사 돼가고 이분이 전도대장이 돼버려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 책의 내용이 크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 없이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아파트에 문 닫고 사는 사람들이 왜 삽니까?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하고 내 속에 진심을 담은 얘기 1시간만 얘기해 보세요. 그 집에 찾아가.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이 집에 놀러 왔어. 우리 친구하자. 어머니 같은 분한테 나는 어머니가 없는데 할머니를 저는 어머니로 모시기로 했어요. 어머니같이 저는 모실 테니까 어머니 저를 딸같이 대해주세요. 아들같이 대해주세요. 친구가 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기도해드려. 뭐 음식 있으면 좀 사다 드려. 뭐 용돈도 좀 드려도 돼.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옛날엔 입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가 됐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관계 전도.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할 수 없이 만들어라.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들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보세요. 교회 나오면 피자를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다 펴졌대. 피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피어요. 왜? 은혜를 먹고 자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예루살렘 꼭대기 성전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마귀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들을 보내어 너희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다치고 사뿐히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아.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역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라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시험해 봐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천하만국을 다 내려다 보이는 데서 야 이거 나한테 절만하면 너 다 줄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위에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